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대언코자 합니다. 대언형과 보혜사 진리형과 통달형을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사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신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놀라우신 기적의 권능의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과 권능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46편 1절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심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피난처 또한 우리의 심, 우리의 큰 도움이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따라하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심이요,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다는 거죠. 따라서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까?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이 꽉 믿어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고 나의 힘이고 나의 도움 중에서 최고의 도움이 큰 도움이시죠.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크고 작은 환난 속에 항상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다 크고 작은 환난 속에 다 있습니다. 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했지만 우리 모든 사람은 크고 작은 병이 다 있습니다. 모든 병이 다 고침받아야 돼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병이 더 많습니다. 마음의 병이 너무나 많죠. 또 영적인 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시람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한 50명 이상 지금 이 건물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이 예배를 안 드려. 기도를 안 해.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 다 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영적인, 심적인, 육적인 모든 병의 치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범사에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여집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야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합니다. 그 바로 밑에 영혼이 잘 되어 그 앞쪽에 뭐가 있냐면요. 사랑하는 자요. 따라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집니다. 그 사랑하는 자여라는 그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빼놓아요. 그냥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잖아요. 전 사박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돌아오는 회개하고 모든 복을 받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장에도 나의 사랑하는 포도원을 위해 노래하리라. 하나님께서 노래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너무나 기뻐가지고 노래하시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요한 3서에 있는 사랑하는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자유. 그 장학일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보배 중에 보배요. 가장 귀한 보배라고. 장경동 목사님도 아주 그냥 귀한 보배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야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거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할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할까? 그걸 항상 생각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직접 시험해 보라고 허락하신, 너는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신 것이 딱 두 구절이 나와요. 신약에서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따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만할까? 이종훈 교수님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딱 댄대요. 하나님, 잘했다고 쓰다듬어 달라고. 이종훈 교수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다듬어주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온대요. 여러분 은혜 받을 때 성령의 불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아주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방언받고 성령 불 받을 때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가 통회 잡았고 회개하고 나서 쫙 있는데 뒤에서 누가 이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각자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험해도 된다는 것은 신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해보라고, 구약에는 말라기 3장에 11조와 헌물, 11조와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지 아니하나 너는 나를 시험해보라고 아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1조와 헌물입니다. 11조.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이죠. 헌물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조와 헌물하면 돈 얘기냐? 돈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에 시간에 10분의 1을 드려야 돼요. 하루 24시간에 10분의 1은 뭐예요? 몇 시간이에요? 최소한 2시간 24분은 4시간이 아니어야 됩니다. 그렇죠? 하루 24시간 내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내 마음대로 다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2시간 24분은 하나님께 드려진 시간이 돼야 돼요. 그렇죠?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2시간 24분은, 하루에 최소한 2시간 24분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모든 생각을 하든가 행동을 하든가 뭐 찬양을 하든가 기도라든가 성경을 보든가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인터넷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부터 포함해가지고 성도들이, 크리스찬 성도들이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통계를 냈더니 하루에 얼마나 했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10분? 16분. 하루에 16분밖에 기도를 안 한대요. 그 목사님들이 또 몇 분 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 별로 안 해요.
바빠요. 너무 바빠. 바빠서 기도하라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새벽 기도를 마치고 뜨겁게 계속 기도하는데 비서가 와서 기도가 하도 오래 되니까 목사님 지금 너무나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많습니다.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만날 사람도 많고 할 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기도만 하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 3시간 하신 거예요. 그 루터가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나 할 게 많기 때문에 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정답.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은 무조건 뛰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11조, 시간의 11조, 2시간 24분은 무조건 뚝 떼어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으로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육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에서 10분의 1은 뭐냐면요. 마음과 생각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에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게 우리의 모든 것 중에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11조를 드린다는 개념은요. 10분의 1, 내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10의 10, 전체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온 모든 물질, 몸, 건강, 지혜, 또 우리가 갖고 있는 학식, 권세, 그런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는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셨으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10분의 1이란 거죠. 그게 진정한 11조입니다. 나의 모든 24시간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 중에 내가 최소한 10분의 1 가지고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 제가 아는 저하고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요, 제천에서 유명한 깡패였어요. 주먹 깡패였는데 은혜를 받고 너무 은혜를 받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다니는데,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 목사님은 하루에 최소한 5시간 이상은 노방전도를. 왜 그렇게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노방전도를 계속 마이크로 주 예수를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막 예수 전당 불신종을 외치면 막 전달해요. 하루에 5시간을 무조건 한대요.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아니 그렇게 어떻게 하시면 좀 쉬시기도 하셔야죠. 아니래.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나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난 못 산다고. 야, 그런 신앙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강구하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 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할렐루야. 프린트물을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큰 도움을 주시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너무 좋아요. 따라하시죠.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신앙 고백이 진짜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항상 우리 김종찬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김종찬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김종찬 가수, 옛날에 가수였잖아요.
목사님 되셨어요. 토요일은 밤이죠. 예, 김주창 목사님이 그때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통회자고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면 매시,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된다. 그 기도를 항상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따라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매시, 매분, 매 초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 기도가, 그 목사님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나와요.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시 매분 매 초마다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시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매시 매분 매 초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아세요?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예? 성령과 항상 대화하면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항상 따라 순종하는 중국 대사로 있었던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무슨 사람이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주신 말씀 음성 따라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장로님은 하루에 탁 새벽에 기도해서 성령께서 오늘 할 일을 알려주신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김하중 장로님이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아들의 결혼식이 있었으니까 중국 대사로 얼마나 인맥이 넘습니까? 떼도 벌 수 있는 찬스인데 하나님 이번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거니까 성령께서 아무도 초대하지 말아라. 청첩장을 보내지 말아라. 아니 왜요? 보내지 마. 그러니까 그 사모님한테 성령님께서 그러시는데 아무한테 청첩장 보내지 말래. 너무나 아쉽잖아요. 아들이 하나인데 안 보냈대요. 그냥 가족과 예배 그냥 예식을 한 거죠.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요? 누가 준 거죠? 그죠, 사단. 사단이라고 하면 좀 단어가 약해. 마귀. 마귀. 더 좀 섬뜩한 얘기를 하면 따라서 악령. 악령이 저 사람을 미워해라, 미워해라. 저거 미워할 만하다. 당연한 거다. 그런 마음을 자꾸 주는 거예요, 생각을.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미워하지 마라. 불쌍히 여겨라. 축복 기도해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면 막 그 고통을 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저주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심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요. 아이고 저 인간 저러다 큰일 나는데. 예? 그래서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축복기도. 근데 악령은 절대로 안 그러죠. 절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악령이 주는 생각이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그렇죠? 그 구분 못할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내 생각에 내 욕심에 그냥 성질내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가 거부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 성경에 보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성령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모르겠느냐?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령의 생물이 넘쳐나야 되죠. 성령의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고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게 되면 다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제 46편 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양의 피를 바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바른 것이죠. 출애굽기 제 1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놀란 양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듯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예수님의 보혈로 가득 차야 된다는 거죠. 자, 에베소서 제 1장 7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따라서 나의 마음에, 나의 생각에, 나의 영혼에,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차게 없어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요, 증거가 나타나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침이 있다. 인을 친다는 걸, 도장을 꽝 찐다는 거죠. 마귀와 귀신과 어둠이 세력은요, 하나님을 꼭 따라해요.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에 도장을, 성령의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그걸 따라해서 마귀가 마지막 때 짐승의 시 666표를 도장을 찍듯이 찍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표를 받게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도장을 꽝 찍는 겁니다. 이 사이비 이단은 또 그걸 또 도장을 만들어서 이마에 찍어가지고 그런 사이비 이단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신천지라든가 또 이상한 데는 또 뭐 14만 4천 자기들만 그렇다고 666가 뭐가 있다 뭐 그런 헛소리들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을 마음과 생각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제 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내 자녀,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로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데 그게 바로 보증으로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인맞은 자입니다.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얘기죠. 그거 자꾸 신천지 자기 숫자 들으면 그 헛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인맞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제8장 14절에서 16절이죠.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했을 때 그 즉시 드는 생각이 저걸 똑같이 갚아줘야지. 이는 이로, 주먹에는 주먹으로.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딱 들다가도 내 속에 또 다른 생각이 들어요. 성령이 주신 말, 불쌍히 여기고 축복기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씀 생각이 안 나. 생각이 안 나고 이는 이로 갚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되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요, 디모데전서 제6장 10절에 12절이죠.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돈을 사랑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피하고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육체의 일을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큰 도움이 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 여러분, 왜 육체의 열매라고 안 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한 줄 아세요? 열매는요, 시간이 걸려요. 꽃이 피고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가 맺으려면,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걸려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믿음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일은요, 열매를 맺을 필요 없어요. 그 즉시 해버려요. 성질나면 왁. 그래서 육체의 열매라고 안 하고 육체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이라고 안 하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제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리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초등학교 학생도 다 구분합니다. 다만 내가 거부할 뿐이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 역사, 섭리, 주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매시 매분 매초마다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